샬롬. 오늘은 김성수 목사의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영상의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몇 명이나 집중해서 들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김성수 목사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설교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성경 강의를 유명한 가수 박진영 씨가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핵심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자들인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냐? 우리는 다만 사마리아인인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은 구원파 등 많은 이단교파에서 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은 이런 분들이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성경 무지에서 나온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율법이 까다로운 제사 의식을 거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잔인하게 죽게 되고 우리를 올가매고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라 생각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먼저 김성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목사는 2010년 45세의 나이로 새벽 예배를 인도한 후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김성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LA 서머나교회 그리고 지교회인 듯한 서울 서머나교회, 뉴저지 서머나교회에서는 죽은 김성수 목사의 과거 설교 영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김성수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이 김성수 목사를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대학가요제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1985년 한신대 경제학과를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1965년생이니 1985년에 대학을 입학했다면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거나 재수를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한신대 신대원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다는 것만 있을 뿐 실제 신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참고로 한신대는 현재 도올 김용옥이 석좌 교수로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이자 종북 좌파 신학교입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까지 김성수 목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따르고 지금도 이분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으니 어떤 목사인지 한번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든 생각은 이분이 구원파식 이단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마치 성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이 이단적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분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설교가 길기 때문에 이분의 설교 중 핵심 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길에 누군가가 거반 죽어서 누워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가. 그 길에 누군가가 거반 죽어 누워 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서 확 사랑해 버릴게요. 그런 율법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사마리아인 그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요. 그러면 율법사가 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더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잖아요. 그건 지금 네가 강도 만난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율법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지금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로서 이방인으로, 하늘의 이방인으로, 이 세상의 이방인인 예수님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거반 죽은 자로서 도움을 받아 살아나야 하는 존재지, 네가 누구를 가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단다. 근데 네가 나한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냐? 너는 강도 만난 자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시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분의 모든 성경 해석을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성경 해석이 위험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김성수 목사가 처음도 아니고 과거 이단들이 했던 해석입니다. 김성수 목사는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인간이고 강도는 사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우리 인간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마리아인이자 이방인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의 선한 일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는 구절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비난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하고 가르치심을 보고 했던 말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성경의 예언대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만세 전에 예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과 믿음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도 구원받은 자녀들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했는데, 선한 행위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구원파의 구원관이고
분명한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대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율법학자답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율법학자의 이 대답은 100% 정확한 대답이었고 예수님도 그 대답을 옳다고 했습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은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율법학자의 저 대답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되고 더 줄여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아마 복음이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도 사랑이 맞지만 율법 역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사실을 대부분의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구절은 영어로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라고 되어 있는데 All the law and the prophets에서 the law는 법, 즉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the prophets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선지서들, 모세 이후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all the law and the prophets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ng on은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예까지 들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쉽게 설명드리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외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겠습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은 모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영적 존재이고 종교심이 있기에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마귀를 섬기게 될 것이고, 과거 가나안 족속이나 우리 민족 역시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심청전에서 보듯이 처녀를 바다의 용에게 바치고 에밀레 종을 만든다고 아이를 불에 던지는 몰렉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가정한 이방인의 제사를 금지시키고 대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율법의 모든 강령들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선한 것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악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즉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결국 우리를 죽게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 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고하여 우리가 율법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 할 때에 결국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역할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여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완전한 죄인임을 알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애쓸 때 진정으로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요약한 율법,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행하지도 않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만이 너희들의 이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불쌍한 자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모두 너희의 이웃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인 3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은 그반 죽게 된 자들이니 선을 행할 수도 없으니 선행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우리 보고 강도, 즉 마귀 만나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반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여, 성경에서는 주의 자녀들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했는데도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니 그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전행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김성수 목사와 여타 구원파 등 이단들이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비비 꼬아서 정반대의 의미가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없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 우리의 입술에 꿀송이보다 더 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의 무지한 성경 해석에 넘어가기 쉬운 법입니다. 나는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